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자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전도의 방향을 이고니온으로 돌리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고니온에서 도착하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그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진리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또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복음과 사도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일들이 또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들은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방해의 역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일들에서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있었다는 말은 단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오래 있었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참고 있고 견디고 있으면서 지금 이 두 사도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그 가르침들과 새로운 이런 질서들이 소개되고 있다면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관습과 오래된 이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가올 때 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더라도 야 그게 왜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옛날 질서로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멈칫하게 되는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누굴까요? 이 사도들이 훨씬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렇게 일들을 당하면서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상황을 주시해서 보고 있을 때 이들이 다시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힘입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의 원천은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과 어떤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찾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두 사도인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누가 하여 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자기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주님을 힘입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힘입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몰입해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배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펼쳐져 있을 때에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우리가 휩싸일 때 사실은 그것에 매몰되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뭘 해야 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몰입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했던 삶이 결코 그냥 만만한 삶이어서 그냥 그럴 수 있는 삶이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 못지않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했던 삶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이들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두 사도가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두 패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돼요.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의 더 힘이 세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생기고 설립이 돼도 누구에게는 불리한 겁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주목하여 보는 겁니까? 예수를 힘입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전에 13장에서 어제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반대예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도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혀요. 처음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 이고니온으로 오면 반대를 안 할까요? 반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대가 있었잖아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으로 가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괜찮을까요?
여기는 뭐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전히 반대는 있어요. 어디를 가나 반대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도는 오늘 보면 마지막 7절 말씀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힘입는다. 예수에게 집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겁니다. 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이들이 왜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올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주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이끄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적어도 누구의 말씀을 누가 증언하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야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대가 있으니까 멈춰야 되나?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신다면 가는 겁니다. 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3월달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인데요. 2월달과 3월달이 뭔가 달라졌을까요? 뭔가 달라져야죠. 그죠? 그러나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의 삶이 오늘로 이어지고 어쩌면 어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는 오늘로도 이어져서 때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떨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떨어버리지 마시고요. 문제를 떨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부터 시작되는 3월의 한 달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으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기적과 표적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월 한 달 동안 더욱더 말씀에 몰입하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